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J.A. 하트필드라는 교수는 3명의 남자에게 악력기를 주면서 평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력을 측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명의 그 평균을 내어 보니까 101파운드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이 말을 10번 반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악력기를 가지고 악력을 측정했는데 그들의 평균 그 악력 수치가 29파운드로, 그러니까 평균 처음 쟀던 것보다 3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강하다, 나는 강하다 이런 말을 10번 반복하게 하고는 다시 측정하게 되니까 142파운드로 평소보다 더 큰 힘을 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3명의 남자는 이 실험에서 특별히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생각이나 의식이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생각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알고 있는 것, 그 생각은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잘못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큰 타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딱 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악과는 너희들이 먹으면 안 된다. 그 선악과는 손대면 안 된다라는 딱 그거 하나 빼고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는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다 주시지 않고 귀하고 소중한 것 딱 한 가지는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하와의 생각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불만, 하나님을 향한 의심 이런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도 사탄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가룟 유다 스스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어 버린 거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한 부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그분은 어떤 분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의 아들이 너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줄 것이다. 또한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 솔로몬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처럼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고 그 나라는 견고해지고 또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계승하게 해주겠다, 견고하게 해주겠다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솔로몬은 또다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끝부분에 보면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켜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고, 26절 마지막 부분에도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뱀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상황들을 보면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도 다 이루셨죠. 범죄한 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이 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그 약속 빼고는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고 또 믿으시죠.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건들을 우리가 또 다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난 이 사건들은 다 믿어지는데 지금 당장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 상상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그 일들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앞에 생기는 문제들, 우리 앞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은 아시는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들으시는지 응답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런 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더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들, 그런 마음들이 자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곳에 저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진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실패자였던 베드로, 대표적인 인물로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찾아가셨죠. 찾아가셔서 그의 믿음을 도와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향해서 늘 의심을 가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들을 준다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자신과 아내 사이에 아들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첩이었던 하가리를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계산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때 내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 왜 접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상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없는 상태로 두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 그 말씀도 너무 많이 있죠.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빛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방송실에 안 보내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포로로 다 끌려간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삶에 평강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심사숙고해가지고 약속을 잡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아들이었던 야곱을 특별하게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죠. 그리고는 에서가 동생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뭐 어떻게 얘기하냐면 창세기 27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야곱에게 지금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너의 형의 그 분노가 풀리고 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너를 그곳에서 불러오겠다라고 엄마가 아들인 야곱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지켜지지 않았을까요?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리브가가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20년 가까이 지나도록 야곱을 부르러 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보내는 사람을 얼마나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고된 일을 하면서 얼마나 엄마가 보내는 사람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술의 열매를 반드시 창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절망한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 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입술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바를 손으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신의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했습니다. 그 전달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열왕기상 2장에 나오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삼가 지키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왕위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솔로몬이 그것을 언급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 자손이 자신의 길을 삼가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하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삼가다라는 말은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그 길을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솔로몬은 23절에서 또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에게,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그 언약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결정할 때, 삶에서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이 다른 곳에 뺏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길로 걸어갈 때 언약을 지키시고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하게 하셔서 언약을 지키시고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심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